자, 이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길은 알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2026년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특별히 기획한 신년 특별기에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과 같은 재벌도 궁금해했던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란 주제를 오늘 목사님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와! 네, 목사님,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성공을 다 이루고 가진 사람들, 부자, 권력자, 학자,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모두 다 궁금해하는 인생에 대한 질문 리스트들입니다. 삶의 본질을 묻는 질문들로 성령님께 받은 지혜가 많으신 우리 신상래 목사님께 이 모든 질문들을 여쭤보고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목사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수많은 학자들이나 현인들이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기독교계에서도 신존재 증명이라는 그런 학설들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뭐 이거다라고 딱히 결론을 내릴 만한 사항은 사실 없어서 그 다음에 흐지부지 됐죠. 자,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길은 성경대로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는가 하는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먼저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고, 결국 이렇게 과연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삶에서 체험한다는 것이 이 길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왜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방관하시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그 피조물인 인간들이 불행과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방치하시냐, 아니면 무능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그러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인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한테 의구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이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행복과 기쁨을 주고 또 형통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런 악인들 혹은 죄인들에게는 저들을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사람들을 불행과 고통에 빠뜨려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지옥,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불행에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공이지, 인간들은 다 행복하게 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치하거나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인간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인간을 지으신 것은 당신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하게 해주셔서 살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은 길어야 100년이고 우리가 인간의 수명을 다해서 이 땅을 떠난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여부를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런 불순종의 죄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이 땅에서의 기간은 영원한 그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고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면 이게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잘 깨달아서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착하게 살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냐,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착하게 산다는 그 정의는 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런 도덕적인 범위 내에서 인본적인 잣대로 착하게 산다는 것을 구별해 놓은 것이지, 그게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잣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잣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는 죄에 대한 본성인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가 없다라고 하셔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고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 악하게 살더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예를 들어서 부지런하게 일한다. 그러면 게으르게 사는 사람보다는 소득을 더 많이 얻게 되겠죠. 또 지혜롭게 어떤 일을 잘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당연히 소득을 더 많이 얻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대로 살면은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잘 살 수 있고 성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지혜인데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잘되고 성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이 땅을 떠나면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하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부와 명예 혹은 성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 천국에서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죽어서 이 땅을 떠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때까지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가난하게 살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운행하시는 세상의 원칙대로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살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이 땅에서는 부와 명예 혹은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